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와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성도들과의 관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으로는 성도와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단절되면 우리의 신앙은 영적으로 쇠퇴하거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늘 밀리지 않도록 늘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은 농부입니다.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절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것도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에 분명한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계속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내가 언제 쉽게 넘어지는지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언제 죄를 범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대비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찌르면 쉽게 흥분하는지, 어느 부분을 공격하면 쉽게 넘어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를 보면 우리는 매번 똑같은 문제로 넘어집니다. 항상 같은 문제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넘어질 수 있지만 매 순간순간 똑같은 문제로 계속 넘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지 이것을 알아야 올바로 대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것이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사탄의 유혹이 있어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사람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낫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이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 권세가 강하고 서슬퍼런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합니다. 그래서 더 힘든 일을 시킵니다.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농사일에 힘든 일을 시킵니다. 그래도 더 늘어납니다. 그럴 때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그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입니다. 바로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물으니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건장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가기 전에 이미 출산하고 해산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국 히브리 민족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의 권력이나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따라올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리석거나 하나님이 약하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아무리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이려 해도 히브리 민족은 더 강성해 가고 더 번성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용기와 만날 때 빛을 발합니다. 지혜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그 지혜가 머릿속에만 있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압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 용기 있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산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의 남자 아기들을 살려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어기고 용기 있게 행동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용기 있게 행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섬기면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도 살아납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용기 있게 행동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빨리 돌아올 수 있었지만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데 다윗의 죄값은 그냥 쉽게 끝나질 않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베냐민 지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불량배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을 떠나서 세바를 따라갑니다. 성경은 그를 불량배라고 말합니다. 이 불량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자입니다. 우상을 따라가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불의한 사람, 이런 사람이 벨리알입니다. 그는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윗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는 분열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아마사라는 장관을 세웁니다. 그가 돌아올 때도 아마사에게 군대 장관으로 시키겠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 아마사에게 말합니다. 너가 3일 동안 유다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가 유다 백성들을 모았는데 3일 동안 기한 내에 유다 백성들이 모이지를 않는 겁니다. 다윗이 아마사에게 군대를 조직하게 한 것은 요압이 원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가 다윗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살려두라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을 물리치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속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이 유다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신임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따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이 세바의 난을 진압하게 합니다. 이 요압도 같이 참여하죠. 그런데 자기 동생이 군대 장관이니까 요압이 아나 무인입니다. 군대를 데리고 기브온으로 가다가 이 아마사를 만납니다. 그때 요압이 일부러 칼집에서 칼을 떨어뜨려요. 칼이 없는 것처럼 하고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는 척하면서 왼손에 칼을 숨겨두고 있다가 이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죽입니다. 창자가 흘러내렸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죽고 맙니다. 이 요압은 자기 정적을 철저하게 죽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사무엘하 3장에서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죠. 아브넬을 이 요압이 몰래 죽였던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앞서는 사람, 자기보다 더 높아질 사람이 있으면 그는 철저하게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요압을 경계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그렇게 경계하지만 그를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 많은 공로가 있고 또 함께 살아온 그런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내립니다. 저 요압이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 결국 이 요압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지금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은 아비새입니다. 근데 그의 형 요압이 실질적인 군대 장관이었어요. 지금 세바를 진압하러 가는 그런 중입니다. 이 세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임을 얻으면서 도망 다니다가
맨 위쪽에 있는 벤마가 아벨 성에 들어갑니다. 그 요압은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토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성에 있던 어떤 지혜로운 여자가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요압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요압이 가까이 오니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아벨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평화를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장군께서는 여호와께서 물려주신 어머니 같은 성을 초토화시킬 작정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요압이 대답합니다. 나는 결코 멸망시키거나 무너뜨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다윗을 대적했기 때문에 너희가 만일 그 사람만 내주면 아무 일 없이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말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그의 머리를 잘라서 장군이 있는 성 바깥으로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성에 들어가서 성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킵니다.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성 바깥으로 던집니다. 그때 요압은 나팔을 불어서 자기 부하들을 성에서 물러가게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름 없는 한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벤마가 아벨 성, 이스라엘의 맨 위에 있는 단지파에 있는 그런 성입니다. 이곳에는 옛날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문제가 생기면 그 성에 가서 물어보고 문제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성입니다. 근데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 성에 가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세바의 반란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 집에 영원히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바의 난 또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세바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지를 얻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도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분열의 씨앗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가 선택을 잘못해서 나라가 갈라진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분열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되는 것은 그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이미 분열의 씨앗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고 벤마가 아벨성에 갔을 때 다윗은 아비새라와 이 요압을 통해서 세바의 난을 진압했습니다. 이때 요압의 계획은 이 성 옆에 토성을 쌓아서 이 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토성이 완성되면 아벨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압은 아마사를 잔인하게 죽였죠. 그 앞에 아브넬도 죽였습니다. 그런 성격이라면 이 아벨성도 완전 잔인하게 공격할 그런 사람입니다. 이때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섭니다. 그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좀 더 있다가는 이 성이 완전히 초토화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요압과談판을 합니다. 그리고 아벨성 사람들을 설득시킵니다. 그래서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성 바깥으로 던지게 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있게 나서서 요압과談판을 맺습니다. 그리고 성 전체를 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바로 앞에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미 같은 민족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벨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세바의 머리만 잘라내고 전쟁을 막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경험이 있고 또 오래 살다 보면 상대적으로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일시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이것만 취해서 여기만 생각하고 내 신앙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사라졌다. 그럼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은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주님의 보혈을 값싼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엄청난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먼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면서, 그렇지만 또 황송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리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마냥 즐겁고 기쁘게만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 지혜롭게 행동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쓰러지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싸워야 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어떤 위기도 이기고 승리하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용기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보다 강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과 담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 사람들을 지혜롭게 설득시킵니다. 그래서 그 세바의 머리만 잘라내고 한 사람만 죽이고 성 전체를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의 용기가 전쟁을 막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내 판단, 내 경험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 교회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용기 있게 섬기면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정을 이끌면 그 가정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잘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용기 있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용기 있게 일어나면 그 공동체를 살리고 그 공동체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면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벨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지혜로운 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용기 있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